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다녀오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해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는 이 정도만 받으면 좋겠는데 나의 필요는 한 가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은 너에게 세 가지, 네 가지.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채워줄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그만큼 오늘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게리 토마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영성에 관해서 책을 쓰는 영성주의 그 신학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휴스턴, 미국의 휴스턴 제2침례교회에서 그 주재 작가로 이렇게 활동도 하고 있고 웨스터민스터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영성 개발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쓴 책이 하나가 있어요. 게리 토마스의 일상 영성,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귀한 구절을 발견하였고 또 이 책의 제목을 쫓아서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 깊은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한번 받으셨을까요? 주보 표지만 이렇게 보더라도 오늘 설교는 다 들은 겁니다. 이 그림만 잘 해석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지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오늘 말씀 다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에 표지에 나와 있는 그 나무처럼 여러분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길 바라고, 또한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 게리 토마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수고와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있어서는 거룩한 영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그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기를 그 바라는 그런 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그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우리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녀가 된 것은 돈 수억을 줘서 내가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오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내 입술로 시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시편 1장 3절에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은 사람이며 복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암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그 나무의 특징은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린 거예요.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에 나오고 싶어 하였으나 부대하게 이렇게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있는 사람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여기에도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뭐 식물들이 있지만 푸릇푸릇 이렇게 잎사귀가 청청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뿌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뿌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깊이 내렸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얼마나 두껍고 얼마나 키가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높이 자라는 나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게 큰 나무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는 그 큰 나무를 본 적이 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접 눈으로 본 나무가 있을 것이고, TV에서 야, 이렇게 100년이 넘는 그 나무, 와, 이렇게 이 마을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하는 그 나무가 아마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높이 자란 나무, 오래된 나무를 우리는 고목이라고 합니다. 이 고목의 특징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 아이들 가운데서는 목사님, 그래도 뿌리가 깊지 않은데 키가 큰 나무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이번 태풍에처럼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온다고 하면 금방 그 뿌리가 말라지고 그 나무는 어느 순간에 생명을 잃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그 신앙은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1대째, 2대째, 3대째, 혹 4대째 신앙을 갖고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부모님이 내 허락도 받지 아니하시고 모태신앙으로 키우시고 하나님께 서운하겠다고 한 그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처음 내가 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은 그냥 이 환경에 이리저리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작은 그 문제 하나로 인해서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목사님, 저 시험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이렇게 딱 점검해 보면은 뿌리가 깊지 않은 거예요. 근데 1대째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 다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3대째 신앙, 그리고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이게 키우고 4대째 이렇게 신앙으로 이렇게 가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도 하나씩 스며들고 할머니, 부모님, 나 이렇게 해서 기도의 그 축적들이 이렇게 다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폭풍우가 모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어요. 기도의 시간이 1시간, 2시간, 1년, 2년, 말씀을 읽고 한 절, 두 절, 한 장, 1독, 2독 이것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그냥 잘하는 것처럼 잘하는 게 보이지는 않지만 내 신앙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세상의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 뿌리는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생명이 된지라 영혼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육신의 몸은 우리의 이렇게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영혼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듯 하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길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도 뿌리 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뿌리가 깊지 못하고 순간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리더자들은 정말 뿌리가 깊고 그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 하나님 앞에 내려지고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남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여호와긴 시드기야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사용하십니다. 예레미야야, 저 범죄하고 있는 저 유다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선포해라. 다시 내게 돌아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다시금 내게 돌아오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저 남유다까지도 다 멸망시킬 것이나 내게로 돌아오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다. 너는 가서 선포해라.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저 애굽 군대를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있어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그래, 뿌리 깊은 사람이 있고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이 있어. 다시금 너는 가서 뿌리가 깊은 사람이 되라고 그 명령을 해라.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제가 읽었던 것처럼 먼저는 사람을 믿는데요.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신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그래, 난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지? 와, 나에게 너무나 호의적이야. 그리고 살아가다 보니까는 친분도 있고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는 부모의 말보다는 친구의 말을 더 믿더라고요.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순종하고 잘 들어요. 그렇다고 그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는 친구가 좋다고 우리가 약속을 해서 밥 먹자 해도 친구랑 밥 먹는 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신분을 쫓아서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나는 내가 존경하는 상사가 있어. 그 상사가 오늘 대리, 김대리, 김과장, 오늘 나랑 골프 치러 가자. 부장님, 저 오늘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돼. 괜찮아. 그렇다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네가 신앙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오늘 한 번은 괜찮아.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의 신분을 믿고 한 번, 두 번 주의를 성수하는 것을 빠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익숙해진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귀로 듣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애굽, 이 강대국, 나는 이게 더 좋아, 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힘을 삼고 살아갑니까? 내 육신의 힘을 삼고. 이것은 사람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경험 이렇게 해보니까 이것은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정도쯤이야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교만이 그의 마음에 싹 트게 돼요. 이 교만이 마음에 싹 트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듯 내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넘겨버려요. 그 사람은 뿌리가 깊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마음이 어디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부터 이렇게 떠난 사람이에요. 오늘 앞에 두 가지 이야기했던 그 특징처럼 사람을 너무나 믿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의 힘으로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 그쪽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뿌리 깊은 사람인가?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뿌리 깊지 못한 사람 쪽에 이렇게 속하는가?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런저런 환경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사람인가? 한번 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금 나도 뿌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내려져 있었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냐고 내가 멈춰 있다고 하면 다시 오늘 말씀 붙들고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줄기와 여러분의 나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성장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면에 뿌리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다. 아멘. 사람은 살면서 더위와 가뭄 이런 모든 환경적인 그 부분들을 만납니다. 이 뿌리 깊은 사람의 특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점점 우리나라가 오존층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우리나라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3원, 4원의 이렇게 기온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름을 만나면 작년에 만났던 여름과 올해의 여름 늘 뉴스 보도에 나오죠. 올해의 여름은 작년에 비해서 더 덥습니다. 0.5도가량 1도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우기 건기로 이렇게 가지 않나, 더위와 추위로 이렇게 가지 않나. 봄은 사라지고 가을도 사라지고 조금 선선할 때쯤 되면 추워지고 조금 따뜻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더워지는. 그래서 봄 옷과 가을 옷, 간절기 옷이라고 하는데 그 옷들을 잘 입지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더워지겠지, 짧은 팔 입고 가고, 조금 있으면 추워지겠지, 겨울 옷 사고. 그런데 오늘 뿌리 깊은 나무는 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냐? 지금까지 그 모든 더위 내가 이겨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환경, 어려움, 고난, 역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 나무는, 뿌리 깊은 나무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론적으로는 이 뿌리 깊은 나무는 항상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 끝에 보면은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우리 뿌리 깊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저런 상황들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누구의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나보다 앞서간 선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목회자인 저를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했지,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라고 했지,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간다, 그 말씀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무엇을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이 믿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어디에다가 내려놓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합니다. 뿌리를 내리다라는 그 의미가 뿌리를 박으라, 뭐 이 동일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은 확고한 신념이라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믿음의 뿌리를 주 안에서 내가 내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나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그냥 슬쩍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렇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신앙이 뿌리를 깊이 박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어떤 친구도, 세상의 어떤 돈과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내가 한 주간에 또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하루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하는 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뒤로 백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면 다시금 돌아갈,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붙들고 살아가는 이 교회입니다. 그 DNA가 제가 섬겼던 하남교회 방성일 목사님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 DNA가 우리 가물 하남교회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삭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잖아요. 그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관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그 놀라운 계획, 앞으로도 창세기는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질 때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복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소개했던 그 책처럼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지금보다도 더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로 소망하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두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곡조 있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난과 험난한 폭풍우와 그런 힘든 역경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더위와 가뭄에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나무는 매일매일 결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고 푸르게 자라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어떤 그 경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역경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보다도 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추위와 어떤 더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더위와 하나님 아버지 추위와 가뭄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의 나무는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우리 가밀 하나님께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가밀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적을 두고 또 하나님께 뿌리를 하나님 아버지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뿌리 깊은 나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씀 듣고 뿌리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